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펜테코스탈 선데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 5월 24일이죠. 감리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날을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긴박함을 기약하면서 그 긴박한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면 오순절은 어떠한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에 새긴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오늘이 어제죠. 어제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 우리 주변에 주이시 시노그가 템플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키파를 쓰고 유대인들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어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77에 49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거둬들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죠.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은 날이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와 같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돌판에 새긴 율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다렸던 제자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증명서를 보게 되면요 birth certificate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교회의 birth certificate이랑 비슷한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벗고 사물을 딱 봤을 때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멀리 있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멋지고 잘생기게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어떻죠? 실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한 성령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뭔가 느꼈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마치 안경을 벗고 보는 것처럼 약간 흐릿흐릿하게 느껴지고 알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4주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있죠. 그 교리를 우리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하나님인데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면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성령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세 가지 신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가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아버지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머니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다르게 친구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료공학 박사, 한국의 과학자였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김영길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미국 나사에서 이제 일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 나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나사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삼위일체를 과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김영길 박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상온에서는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이요, 끓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끓는 점을 통과했을 때는 이 물이 막 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요, 빙점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죠? 얼음으로 됩니다. 근데 물질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다양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이라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끓는 물을 쓸 때, 요리할 때는 끓는 물을 쓰고, 이렇게 목마를 때는 그냥 상온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더울 때는 얼음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10대 때 제가 만났던 그 성령 체험은요, 저를 회개하게 하고 저를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느끼는 그 성령은요, 저를 위로하는 그러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어떠한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위로가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냐? 성령 임재의 사건은요,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성령의 통제하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제 아들에게 말했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머리 위에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러한 불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 혀가 말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없고 뭔가 쑥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입술로 외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이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말의 능력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그 말은 자기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앉아있던 제자들의 언어를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를 통제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와 욕심과 그들의 모든 것이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따라 성령이 하는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외칩니다. 그런데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때도 하고 성령께서 말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투영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하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통제함을 받는 성령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이 맺는 그런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듣기 싫더라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는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해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통제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말하는 것과 성령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지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기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 가운데도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도 중에 나의 삶과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중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이웃 간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이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나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강림하였을 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이 거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대 때 만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저를 회개케 하고 저를 마치 채찍질 하듯이 임했던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성령 역사.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느껴지는 그 성령은요, 저를 위로하는 성령이었어요.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그러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신기한 대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귀에 들려왔고 이해가 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귀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처음으로 건너가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야기하자면은 첫 번째로 전지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세상의 언어는 몇 개였죠? 하나였습니다.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요, 밑에 사는 것은 싫었는지 끊임없이 그들은 탑을 올려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그 탑이 닿고 싶었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꿈을 파괴해 버립니다.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죠.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거절하고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의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통하지 않자 벽이 생기게 되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자 그들과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오해 중에 서로 죽이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준
저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한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완벽하게 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말이 이해가 되고 통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꼬여서 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요. 그런데 관계가 괜찮을 때 괜찮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비아냥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통한다고 다 통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 가운데 장벽이 생기면은 그 말이 그 말로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언어가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일치가 되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방언의 역사나 그리고 또한 통역의 역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넓은 집에, 그리고 또한 많은 돈과 부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 마음의 소통이 원활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과 가족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완전히 소통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깊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게 간절히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막힌 담을 헌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뉴저지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2시간 반 동안 와이드우드 케이프 메이에 있는 와이드우드 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치에 가서 수영을 한 건 아니고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간 이유가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어디셔널 파송을 받기 때문에 그 임명장을 받으러 간 거예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희지랑 노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저 다음에 사역을 하는 제 아주 친한 동생인데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청년부까지 함께했고 정말 자식같이 사랑했던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몸의 신체의 일부분이 도려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파송장을 받아도 기쁘지 않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해도 기쁘지 않고 그냥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기쁜 아쉬운 생각이 있었어요. 수련회 때마다 얘를 자꾸 눈물로써 기도했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내가 지난 한국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했던 설교 그리고 나의 삶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마음이 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울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사랑의 전화라고 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하게 합니다. 생명의 전화라는 그런 단체에서 자살 방지 캠페인으로 밤새도록 하루 동안 서울 시내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5km 걷는 사람, 10km 걷는 사람, 36km 걷는 사람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한 15명 친구들이랑 같이 36km에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모두 다 힘들게 밤새도록 걷는데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친구는요 한 10km 정도 걸었을 때 도저히 못 걷겠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푸시하지 않고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내봤거든요. 그것이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냥 때려서라도 그걸 돌게 했으면 이 친구가 살아있진 않았을까.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착하되고 소심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런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가 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차가 지나가는데 아까 불렀던 그 주님의 성령 그 찬양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블루투스나 뭐 이런 걸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제 옆에를 지나가면서 이 주파수가 제 차 라디오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의 성 그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차를 멈추고 유튜브로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성령의 위로였어요.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신앙의 양심으로 제자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혹은 그 이나가던 지난 차가 내 차 라디오를 왜 건드렸을까? 그리고 그 찬양이 왜 들렸고,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왜 나한테 깊은 위로와, 그리고 또한 한국에 있는 남아있는 친구들도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왜 들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와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목소리들 중에 그들에게 꽂혔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소리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누군가의 병을 낫게 했다, 누구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중보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니면은 다른 곳에 우리가 주파수를 놓고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운전하고 가는 그 순간에 그 찬양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견해가 우리의 귀에 여러 가지로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의 귀에 분명히 들려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내가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나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아는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사람의 어떠한 말들도 나를 위로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인도하심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과 안식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리, 화내는 소리, 웃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젊은 사람들이 듣는 시끄러운 음악,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텐데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